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주 안에서 보니까 기쁩니다. 우리 집사님은 헤어스타일이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 돼 있어. 어울려. 그 어디서 누가 헤어 디자인을 해줬는지 몰라도 어울리는 모처럼만의 헤어스타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그 부인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오랫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를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그 교회를 이제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데 보존하는데 많이 열악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자 장로님이 공무원을 공직 생활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저기를 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연금을 받으시는데 이제 거기 교회가 이게 그 재정이 월세가 안 되니까 이 장로님이 그 월세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만이 많은 거야.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를 해가지고 이 자기 연금이 이 생활에 쓰기도 이제 그 빠듯한데 그 월세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하는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제가 전달이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이렇게 예배드린 요 시간만 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물질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자, 우리 결산하자 라고 결산을 할 때에 다른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공덕, 내 공로, 자랑, 이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불을 통과한 금만 남는 거예요. 금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바친 시간들, 예배한 것들, 주를 위해 충성한 시간들, 전도한 것들, 복음 전한 것들, 섬긴 것들, 요것만 남는 것이고, 헌금 바친 것, 요것만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쓴 것들은 다 소멸되고,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뭐예요? 교회에 바친 헌금이나 이웃을 위해서 섬긴 것,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캐내려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섬기려고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장로님은 그 나오는 월세가 아직까지는 커 보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언니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저하고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권사님에게 제가 확실한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장로님을 만나면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비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시간일까? 돈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관계일까? 사랑일까? 어떤 것을 나는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권세일까? 아니면 능력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학식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꼬여요. 왜? 나보다 많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돈이 많은 사람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돈의 필요를 갖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너 재능을 가졌다고? 달란트가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장수야. 나는 전쟁의 전략가야. 전략을 잘 짜.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짜기만 하면은 100점 100승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가 통장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이제 삶을 초월했습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돈도 필요하고요. 이 땅에 살 때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이 땅에 살 때는 뭐예요? 이 힘도 세가지고 나를 공격할 땐 방어도 하고 나에게 그 피해를 줬을 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힘도 파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뭔가 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물질관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지식에 목을 메고, 그러니까 요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학문의 연구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발전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이런 용사의 기백도 그렇고 너무나 우리는 뭐예요? 용감해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저항하는 이런 걸로 쓰임받는 나의 지식과 나의 그 재정과 그 다음에 또 나의 용기백배한 이런 그 용감함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 소멸되고 언제 없어지느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결산하자 하실 거예요. 결산하자 할 때는 심판날에는 어때요? 이런 것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필요하지만은 주님이 결산하자 할 때는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용감한 것이, 용감성이, 그런 전략들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심판날에는 하나님이 결산하자 할 때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잘한 것과 또 내가 옳게 행하지 않은 것을 시시비를 가리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정말로 많은 이 세상의 유의와 쾌락을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해주고 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날, 상 주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바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호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과 용감과 용맹과 그 다음에 이 부와 재물과 이 모든 것은 그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이 땅에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에 우리가 상급을 주시는 그날에는 어때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직시하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매여지고 몰입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것에 몰입하다 보면은 나는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영원히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그네처럼 그다음 기독인의 어때요? 순례자의 길로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천국을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직은 그래도 내가 갈 날보다는 살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젖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경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 부모들도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 IQ 몇 퍼센트에 들어가. 우리 아이는 AQ, 정서가 뛰어난 아이야.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자랑, 그 다음에 또 공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부자인 것, 우리 엄마 아빠가 엘리트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잖아요. 그 자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할 때 자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예요. 너보다는 내가 낫고 너보다는 내가 못하고 우월을 가리우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염색체가 똑같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두뇌, 하나님의 그 창조성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 염색체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지금도 일하시면서 다른 염색체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개체와 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 분류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서 그 사명,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나는 무엇을 하고 이 땅에 하직을 할까? 나의 인생의 결산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의 찬양은 어떤 찬양을 부를까?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까? 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 데서 진정으로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죠. 자, 너희가 이것으로 자랑해라. 첫 번째 뭐예요? 명철을 자랑해라. 근데 그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왜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령 하나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지식에는 박사예요. 기술에는 엔지니어로서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종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저런 사람들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와 같이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명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철을 주신 것을 이걸 자랑하라 소리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여호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애예요. 그 다음에 또 정의, 하나님은 공평이에요. 모든 것이 공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정직,
공의예요.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그 다음에 또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감싸 안고 간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되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해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이 다 나에게 공격해와가지고 나에게 어때요? 애워싸죠. 그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어내실 것이고 이 공격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행해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원수에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대적해 주시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깨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환경 가운데서 일어설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보낼 자가.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의 궁중에서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고 최고의 학문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몸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입을, 유대의 그 민족 사관을 계속 주입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야,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중에서 훈련을,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애굽의 관리가 저기를 히브리 사람들을 구타하고 막 이렇게 그 억울하게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모세가 울분이 딱 올라와서, 정의감이 올라와서 그 애굽의 관리를 죽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애굽 사람이 너희들을 갖다가 그렇게 구탈하고 종살이로 짓밟을 때도 우리가 참 자존심 상하고 힘든데 어떻게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래서 말렸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짐승들과 40년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왕, 너가 있을 때 그 바로 왕은 다 죽었다. 세대가 지금 40년이니까 다 지나가고 너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알지 못하는 자만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못 가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5번씩이나 거부를 합니다. 거절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갈 수밖에 없도록 이 모세를 부르는 거죠.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애굽 백성 바로와
그 다음에 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까지 모세가 능력을 다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나라가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세를 그 애굽에 보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해서 그 나라가 아주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지요? 그렇죠. 이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피 나일강의 물이 이게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신들이에요.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소가, 피, 개, 이 개구리가 다산에 애를 많이 낳고 생산을 많이 하고 생산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사고 속에 다 가지고 있고,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바로가 공급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이것들이 신이 아니라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유독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유독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안 풀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숙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각자가 있을 거예요. 왜 안 풀릴까? 무장.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더 높은 것들, 하나님 외에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 우상을 깨뜨리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예요? 내 안에 이 재물이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트릴 때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채찍하고 징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걸 내가 품고 있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가 몰입하고 있구나.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얼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이 물질을 집착하는 것 필요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죠. 또 좋기 때문에 집착을 하죠.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먼저 마음속에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나는 초월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냥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거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차원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우상들,
생각 속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 속에서 출애굽해라. 생각 속에서 탈출하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간을 내가 어디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요걸 보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집착이. 오늘날 청소년들 보게 되면은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수능을 봐야 된다는,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이걸 탈피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게 뭡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요즘 그 군대에서 그 스마트폰을 허락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도박이 또 활성화돼 가지고 군인들이 빚이 많다는 거예요. 빚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도박에 몰입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이게 신이 돼버렸어요. 로또가 신이 돼버렸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이미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끊으려니까 또 금단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느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이 이것이 치료됐다 생각하지만 이 중독은 이동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이 치료받았는데 그 사람은 일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독을 치료받았는데 그 사람은 성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성 중독을 치료받았는데 그 사람은 또 마약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의 현상이 뭐냐? 내 심령 안에 공허하고 외로워서 이 외로움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것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자꾸 거기 어떤 것에 몰입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집중이 몰입이 한도를 지나치게 되면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독 현상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뇌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그 회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중독에 몰입하니까 딴 건 잊을 수가 있어요. 중독에 몰입하니까 딴 것을 잊게 되니까, 내가 괴로운 것을 잊게 되니까 여기가 나에게 안전한 포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는 나만의 세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중독에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이는 지금 40이 넘어 50이 돼 가는데도 소녀와 같이 자기의 그 소녀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살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참으로 어떻게 할까?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결혼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봐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뛰쳐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 성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 본다. 참 깝깝한 노릇이야.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는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결혼하고 싶은가? 그 중심의 원천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사람은
말로는 포장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결혼할 상대의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투는 엄마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숙되지 않냐고 엄마의 그 보듬어 주는 것, 엄마의 푸근함, 그것을 원하는데 표현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엄마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여자지, 이성이지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뺀질뺀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면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쩌다 직면을 하게 되면 막 대들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을 하다가 나는 이 땅을 주님 앞에 갈 것이냐?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러니까는 보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망상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택하는 직업과 그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예요? 너무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은 싫어. 나의 레벨이 안 맞아 라고 하면서도 진짜 이 사람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찾고 형편없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내 자아상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한번 솔직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려면은, 내가 나를 분석하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것처럼 화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속임수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삶의 실패 요인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나씩 척결하고 이것을 다 우리가 좀 뭐랄까 잘라버리고, 이거는 나를 내 발목을 붙잡는 거지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인이 목사가 상담사가 하게 되면 힘들어요. 아파요.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상담사는 또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가지고 이젠 이거 버리자. 그 포장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포장도 다 뜯어버리고 위장하는 거, 말을 이렇게 하면 예쁘게 하면은 아닌 것 같죠?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속내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목사님 뭐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은 그 속내는 뭐예요? 목사님이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 표현인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해봐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인생의 중반에 들어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장 다 뜯어버리고 솔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앞에서 솔직하게 직면하게 되면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이 안 보인다는 것은,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스스로가 정직하게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냐. 근데 그 신약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수가 되고 아니면 내가 정치에 입문해서 그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으로 높아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내가 승진하고 요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헛된 행동할 수 있어요? 헛된 말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진실한데 내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어떻게 세속화된 삶을 주님 앞에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은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별 볼 일 없이 보잖아요.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또한 똑같아요. 세상도 별것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벌써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자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 천국의 이 예배의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알면서 예배드리는 지혜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알지 못하면서 드려지는 무지의 예배가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고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을 믿는 거예요. 광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예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아는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을 보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을 내가 우러러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다한 죄를 돕는 것.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죠. 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꽁꽁 철벽방어하면서 바리게이트 치면서 예배드려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거 뭐예요? 내 부끄러움을 내놓는 거예요. 내 수치스러움을 내놓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건 마음의 문을 연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니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 무지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아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에 아들들과는 경쟁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의 필요를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최고입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제까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미모입니까? 외모입니까? 여러분 그 짐승남처럼 이렇게 근육질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난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연극도 잘하고 뭐 이렇게 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말에 대한 매너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추고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자랑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고 계세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이제 과부들을 우리가 어때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려니?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을 아는 것.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붉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총을 믿는 믿음, 요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내 안에 그것이 우상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회기도 때도 나왔지만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 맘대로 해야지 편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은 불편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내가가 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세도 봐요. 하나님 못 갑니다. 5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자기 자아의 우상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난 안 갑니다. 안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포기합니다. 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가는,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게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항상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서부터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은 왜 아직까지도 그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철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이 막 올라오면서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걸 내가 부인해야 될 종류들인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정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거를,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부인해야지. 그리고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내 안의 우상들, 주님 외에 더 높아진 것들을 내가 다 깨트려야지, 내려놓아야지. 그럴 때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하시렵니까? 여호와를 나누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앞으로 자랑을,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나누는 것. 세상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죠. 그 쓸모없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하지만